저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은요, 참 세상 일반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서먹서먹해 할 때도 있고요, 쭈뼛쭈뼛 할 때도 있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쏟아내는 것 중에 특히 뭐 동창 같은 경우에 만나면 이제 그때는 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창들을 만나도요, 존댓말을 쓰는 친구도 있고요, 말을 또 놓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여러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말을 잘 못 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존댓말을 쓰고, 저도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알리면은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 번은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았어요.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직업이 뭔가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있다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예, 약장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우리 목사님은 또 웬 약장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약장사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냐고. 그냥 목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우리 잘 조제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나눠주니까 바로 이 약장사 아니고 뭡니까? 라고 하면서 재치 있게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종교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다 종교를 갖다가 배타합니까?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산을 올라가면 정상이 있으면 등산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에 이르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과 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다른 종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 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과 고행과 선행과 수고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탑을 갖다가 뭐 1,100바퀴를 돌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100번 절을 한다든지 1,000번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걸음 가서 절을 하고 또 뭐 5걸음 가서 절을 한다든지, 한번 5걸음 가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5걸음 가서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무언가를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요,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바꾸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구나무 서서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머리를 안 깎고 그냥 뚫뚫 말고 그것으로 또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다른 종교들은 밑에서부터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타력의 종교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영 잘하는 조리원 선수가 대마도까지는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구원의 큰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배라든지 구원의 비행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종교는 그들대로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 우리 구구단을 우리 외웁니다만은 제가 좀 가장 쉬운 거 5단이 가장 쉽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구구단을 하다 보면은 그죠? 7단이나 9단으로 가면 이게 막 헷갈려, 그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55, 25 다 나오잖아요, 그죠? 79? 그래도 잘 나오네 보니까. 그래요. 5는 25잖아요. 79, 63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답은 몇 개예요? 하나요. 한 친구가 구구단을 내다가 정답을 쓰는데 5, 24 썼어. 맞아요? 틀려요? 26 맞아요? 틀려요? 30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정답은 25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성경은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만 선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은 하나지만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냐 말합니다. 이것은 다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하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모든 종교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가 말하는 신, 유교가 말하는 신, 무당이 말하는 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이 신이 다 똑같은 신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 구원으로 다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소를 갖다가 혼합한 신을 그들이 광야에서도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여로보암도 이 소와 하나님 신을 짬뽕을 시켜 놓았습니다. 혼합을 시켜 놓았어요. 나중에 아합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국교로 만들고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혼합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변질을 추구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옛날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통용되어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뭐냐 하면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종교적인 그러한 처사다라고 해서 인사말을 바꾸자. 그런 일들이 저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뭐라고 인사말을 하냐면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거룩한 날, 뭐 그런 뜻 정도 되겠죠? 이 중립적인 표현을 썼어요. 2016년도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느낌이 이상한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이 대통령.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권하면,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로부터, 일부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평범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캐럴송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탄 특집이 사라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계속되어 왔던 성탄절 특별 석방이 사라지고 이제 신년 석방으로 바뀌어집니다. 교회에서조차 이제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추억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의 온전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신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보면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역에 살아셨는데, 이 로마 황제가 그만 이 모든 유대 족속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어떤 곳이었느냐,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남의 집에 마구간을 빌려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있어요? 소똥도 있고, 저 낙타똥도 있고, 말똥도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그 지저분하고 천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아픔, 가난한 자의 고통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분은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아셔. 육신의 연약한 것도 다 아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있던 분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30년 동안 목수로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아버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렸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은 가난해가지고요, 산비둘기 한 쌍을 그리고 구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산비둘기요. 가장 값이 싸니까. 그 다음엔 염소나 양을 가져다가 중산층의 사람들은 바쳤고,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가져다가 이 정결 예식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목수로서 손이 마디마디가 굵어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잠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잘 곳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제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리고 목숨을 잃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호령나팔로, 그 천사의 호령나팔로 부를 때 우리는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성탄절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전도할 때 이 사도들이 전도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전도했던 내용은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관심해져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하여 확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가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약 5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 소수의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천주교 바티칸 공회에서는요, 이 로마 캐톨릭이죠,
타 종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만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받아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불교에는 불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불교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유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누구냐? 공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유일한 참 진리는 누구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온 세계 종교가 다 지도자들이 다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역시 캐톨릭이야. 역시 캐톨릭이야.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데 역시 캐톨릭이야. 그래서 또 로마 교행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의 정신이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불렀습니다. 그 이슬람교도들, 그 지도자들도 불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황청의 발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너도 그리스도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찬동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교류라고 목사와 신부와 승려가 타 교단의 집회 장소에 가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서 다른 이 사람들은 볼 때, 야, 다른 종교도 포용하니 참 멋지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못하느냐? 역시 개독들이다 라고 욕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들은 그곳에 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섞이면서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무언의 압박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곳에, 죽어가는 곳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득 찬 곳에 바로 사단들이 장난치도록 모여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 성탄절인 동시에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절을 보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더 크리스트입니다. 더 크리스트.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은요, 오직 유일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근데 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그리스도, 크리스트라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 명 그리스도 구세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대문자로 God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문자로 GOD라고 영어로 표기하면 여러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그리스도 중에서 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더 크리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성탄절의 선물을 나누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